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벌써 12월 첫째 주네요.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마무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특별히 세례 요한과 또 마띠아와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뒤에? 권사님 잘 들리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일종의 정통성이겠죠.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은 30에 판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 유다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드러내는 또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마찬가지로 몇 명의 제자를 세웠죠?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갈 길로 갔으니 제자들은 11명 남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가 한 명이 비었으니 온전히 채울 필요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제자가 자기를 팔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상징적으로 그러한 구체제와 질서들이 무너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벌어진 성령의 사건들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12번째 사도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그 두 후보 중에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후보 중에 누가 당선이 되냐면 바로 마띠아예요. 마띠아.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형식에 따라서 일을 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옛것을 복원하고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옛것의 틀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느냐,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 마띠아가 당선되었고 그 바사바라 불리는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바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 이 벌써 23절에 봐도 그 설명이 누가 더 길어요? 바사바가 더 길어요. 또 그와 유사한 이름이 바나바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사바와 실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사바가 이 사람과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바사바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12명, 12지파와 12사도라는 틀의 복원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적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동명이이기는 하지만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는 바사바와 바울 또 실바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 옛길로 돌아간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12지파라든지 12사도의 그런 문장에 얽매여서 형식에 얽매여서 그것의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도 유전이 돼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령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서기관도 나오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뭐 각종 당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300년 후에는 로마 국교회가 되면서 이제 사제와 뭐 교구와 이런 직제들로 나눠지더니 또 15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로 또 그렇게 집사로 분화되어서 나눠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똑같은데, 예수 믿는 것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다르지, 또 뭐가 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띠아와 바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인간이 세운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질서와 틀들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닿는 곳,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겠냐?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시온산 곧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날, 모든 민족들이 해방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끝까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것, 또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누가가, 특별히 저자 누가가 일종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렴풋이 또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얘야, 중요한 것은 그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이 나중에 7집사, 7사제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성령이 지금 교회 위에 함께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함께 동조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었으니 마띠아를 세워서 채워 넣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틀은 틀대로 유전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마치 새로운 땅에서 새순을 내듯이 그 땅에서 새순을 내어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1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께서 그 땅에 새순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조상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쩌지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450년 동안 어찌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세우게 되었는데 그 사울을 버리시고 40년이 지남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잖아요. 그를 버리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그가 뭘 전달하고 싶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보면은 너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나 그와 같은 밤과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꾸준히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내 형편대로 나 말고도 더 똑똑하고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죄가 많고 문제투성이인 나라도 들어서 자신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땅에서 새순을 내시는 하나님, 망한 예루살렘에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지파 12사도는 무너졌지만 또 그것이 나중에 7집사 체제로 바뀌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들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하심, 그것이 바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유구하게 흘러서 오늘 우리까지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일관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집안의 누구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소명의 자세에는 어쩌면 마띠아처럼 누가의 눈에는 마띠아가 작게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갑절로 핍박하던 자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핍박하고 죽이던 자요, 괴롭히던 자요, 또 그들을 어리석다 비난한 자요,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요, 죄 지은 자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넘어졌던 자요, 혼인한 자요, 그와 같은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뒤집어지니까 그때까지 보여줬던 어떤 제사장보다도 강한 영권과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과 또 우리 교회가 이 변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작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나이다.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면 그것을 믿고 가보겠나이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당신이 오름으로, 당신이 크고 두려운 줄 알므로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망의 신앙이 바로 두려워할 만한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에 모두 섰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